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분열과 다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또한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탐욕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생각과 견해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 줄 줄 알고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포용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오늘날처럼 분열과 갈등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이 갈등과 분열과 또 다툼의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갈등과 다툼이 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다툼과 갈등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다 사람이 내뱉은 말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상이 안 좋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당신 참 인상이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큰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또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 화를 키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투고 또 싸우게 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늘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오늘 1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사연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각별히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겠다고 급하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조급하게 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말이 앞서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실수들이 자주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고 또 그러한 오해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에 있어서 늘 차분해야 되고 더욱 조심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늘 말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 곧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또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떠한 말들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말일 것이고 인정해 주는 말일 것이고 공감해 주는 말일 것이고 위로해 주는 말일 것이고 격려해 주는 말일 것이고 늘 곁에서 공감해 주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붙돋아 주는 그러한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술의 말의 열매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어때요? 더 경계를 하게 되고 더 방어적이게 되고 더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칭찬하는 말과 인정해주는 말과 공감해주는 말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배부르게 해주는, 풍요롭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 번 들어서 바로 고쳐지질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늘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되겠다. 내 말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말을 고쳐야 되겠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다.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말 가운데에 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더 많이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 말을 듣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더 마음 가운데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얻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된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관련된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더 유리한 쪽으로 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내뱉는 데 있어서 늘 신중하고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를 잘 써서 정말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가,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정직한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잘 알잖아요. 어떠한 잘못을 한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떤 사람은 진정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으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정말 사죄한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에, 그 말의 내용 가운데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처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말을 내뱉음에 있어서 늘 정직한 말을 내뱉고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말로 농담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매사에 무조건 진지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 매사에 너무 가볍게 말하고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모든 상황들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또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특권의 말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내뱉고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내뱉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구원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육신의 질병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 풍파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세상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다툼들 또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아파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활도 점점 아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단 5분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과 행동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과 다툼을 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그저
처음 열렸던 그 작은 열매의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진 믿음의 열매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또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청탁하는 그런 뇌물을 의미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그러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접하기가 껄끄럽고 내가 나랑 가깝지 않으니까 내가 나누어 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이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복받는 그 비결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생일날이면 한 번씩 선물도 건네주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오랫동안 만나는 분들에게는 가끔씩 꼭 생일날이면 생일 선물을 간단하게 10,000원짜리라도 이렇게 보내드려요. 사실 제가 밖에서 식사 한번 하는 거 밥 한번 먹지 않고 그 돈을 그렇게 쓰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받았을 때에는 아주 큰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제가 건넨 선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반드시 그것을 저에게 되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자된 우리는 깍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눠줄 줄 알고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과 또 분열이
넘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된 자들로서 모든 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